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매년마다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자들의 자살률은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고 남자들의 자살률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40대를 넘어서 50대에 이르는 이 중년층의 남성들의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를 아울러서 20대도 또는 10대도 더 연세가 많은 세대도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강해지고 여유로워진 것 같지만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지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부터 나이를 드신 분까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삶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답은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은 대단히 서로가 대비가 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는 한 사람은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어떤 인물인가 조금 소개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니까 불량한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집도 세고 불량기가 좀 있고 남하고 충돌하기를 좋아해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아주 좀 왕따 같은 그런 사람, 외골수의 행실이 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드디어 다윗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 충돌을 하게 되느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일이 가장 큰 비즈니스인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곳곳의 광야에서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풀을 찾아 먼 곳에 나갔다가 강도 떼를 만나서 자기들이 키우는 이 목축들을 잃거나 또는 생명의 지장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경호원들을 쓰게 됩니다. 민간인 경호원을 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보디가드나 뭐 사설 경호업체처럼 그 양들을 키우는데 도적대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수하에 600여 명의 군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 600명에게 자기들의 그 양과 가축들을 지켜주는 일을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날이 언제냐? 양의 털을 자르는 날. 이때는 수익이 생기니까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어디서 돈을 빌렸으면 그걸 갚는 날이에요. 축제 같은 날이죠.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면 그 추수한 것 가지고 그동안 뭐 갚아야 될 거, 나눠야 될 거 다 나누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재산을 지켜주고 경호를 잘 해주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나발이 막상 그날이 되니까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주는 게 아까웠는지 아니면 다윗이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하여튼간 다윗을 좀 우습게 보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윗에게 모욕으로 되갚죠.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는 다윗이란 놈이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런데 듣자하니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한 놈 아니겠느냐?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밀고만 하면 당장 잡혀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안다. 소위 다윗의 약점을 붙들고 돈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가 받은 은혜를 모욕으로 되갚습니다. 나발은 사실은 다윗과 인척관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렙 족속의 유다 지파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혈연 사회에서 아주 뗄 수 없는 친척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나발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받은 은혜를 모욕으로 되갚고 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다윗이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 화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기서 그는 나발이죠. 나발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자존심을 짓밟힌 이 다윗이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의 집에 가서 남자들은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미련한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돈 몇 푼에 의리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적인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늘 자기의 눈으로 사물과 사건을 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발은 자기 욕심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쫓기는 도망자, 힘없는 도망자, 내가 이렇게 해도 약점이 있으니까 나한테 큰 소리 못 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발이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봤다면 지금 다윗을 어떤 인물로 봐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역사를 쭉 훑으면서 공부했듯이 사울은 이미 기울어서 멸망당하고 버림받는 왕조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왕조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의 눈으로 이 사건과 다윗을 바라봤다면 나발은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교만하게, 완고하게 이 나발은 미련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다른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나발의 미련함이 나발 가문에 일으킨 위험은 큰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이 나발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위험에 처하게 되느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 나발의 말 한마디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서 칼을 들고 군사 600명을 데리고 내일 아침까지 가서 모조리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24장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블레셋 민족에게 약탈을 당했어요. 그때 사울 왕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 너무 그 동족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대신 전쟁을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죠. 그런데 자신들을 구해준 그 구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조용히 물러섰던 사람이에요.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느 날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냥 칼만 베면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를 돌려보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더한 모욕을 당해도 남 탓하거나 이에는 이, 피에는 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하고 다르게 그 나발의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모두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다윗이 정말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다음날 칼을 들고 군사들과 함께 가서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면 이것은 역사의 다윗의 이력에 큰 오점으로 계속 남는 사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위기예요. 자기 힘으로 나발을 복수하면 그 복수함에 시원함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앞으로 왕이 돼야 될 다윗에게 자기 동족을 어떤 이유였든 간에 무참하게 죽이고 피를 본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격함이 생기게 되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윗의 인생의 큰 위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발만 위기가 아니라 복수하는 다윗에게도 위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지혜로운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바로 나발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강한 여성들, 리더십이 탁월한 여성들을 가리켜서 알파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전통적인 여성들과는 달리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으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여성들을 가리켜서 알파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대입수석, 무슨 사시수석 이런 건 전부 여자예요. 올해도 보니까 검사들이 임용하는데 70%가 여성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알파 걸들이 많이 등용되면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능력이 곳곳에서 발휘되고 있어요. 운동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요, 정말 메달을 따는 숫자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양궁 같은 거는 우리나라 여자들은 정말 독합니다. 나는 이렇게 관역에 저놈이 원수야 이러고 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활을 잘 쏩니다. 골프 선수들이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들이 LPGA에 가서 얼마나 성적이 좋습니까? 남자들은 최경주나 양명훈이 한번 우승을 했지만 여자들은 매주 1년 내내 대회 절반 이상을 한국 사람들이 휩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그러니까 LPGA에서 한국 여자들의 그 능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대회에 참석을 시키지 말자, 이런 안이 나올 정도로 한국 여자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여성 아닙니까?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든지 미얀마 수지 여사, 다 여성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의 활력이 돋보입니다. 이게 다 알파걸들이에요. 반대로 점점점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강력한 그 사회 활동을 못하는 남자들을 가리켜서 베타보이라고 불러요. 일본에서는 이런 남자들을 초식남이라고 부르죠. 초식 동물들이 풀만 먹는 이 초식 동물처럼 유순해지는 남자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막 쟁취하기보다는 자꾸 여자들처럼 취미 생활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초식남이야. 요즘은 뭐만 하면 자꾸 집에 가 있어요. 제가 밖에 안 나가고 자꾸 집으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아내만 자꾸 쫓아다니고 어디 가냐고 자꾸 묻게 되고 집에서 괜히 청소기 돌리고 오늘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나발과 다윗에게 이 위기를 이기게 하려고 한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등장시키는데 이 여자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요즘 말로 말하는 현대 여성들의 상징인 알파걸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활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이 아비가일이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남자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나발은 굉장히 독선적인 남자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돈, 물욕 이런 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배려하지 않아요. 아내를 반려자로 아내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재물로 봐요. 그래서 아내하고 요만한 것도 상의하지 않고 완전히 독재를 하고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참 지혜로워요. 날마다 자기 남편이 사고를 치고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런 남편을 버리지 않고 그 남편을 잘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못된 일을 한 것을 듣자마자 이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서 즉시 남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그 선물 꾸러미를 보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양 5마리, 그 다음에 볶은 건포도 100송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곧이어 나귀를 타고 이 여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를 한 번도 사람 대접 안 하고 자기를 정말 무시하고 속썩이는 남편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잘못을 대신 구하고 용서를 빌어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발뿐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한 다윗에게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 다윗도 구하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감정 그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 자존심 짓밟은 나발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군인들과 함께 칼을 들고 가서 그 나발의 가문을 다 죽였다면 복수는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평생에 자기 앞으로 진로에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족을 자기 감정 때문에 피를 보게 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에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당신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당신이 직접 복수해서 피를 보려고 합니까?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당신같이 존귀한 분이 왜 손에 피를 봅니까? 복수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찰리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설득을 듣고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그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생각을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지혜로우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만 있다면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지혜로우면 좋겠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이 다 미련할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한 사람의 지혜로움 때문에 한 집안의 몰락을 막았고 다윗의 거룩한 미래를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을 막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바로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아비가일은 참 기구한 여자예요. 인품이 못되고 평생 나쁜 짓만 하는 남편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과 가족들을 살려보겠다고 그 다윗에게 가서 진짜 그 다윗의 분노를 잘 잠재우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자기 남편이 뭐 하고 있느냐? 가관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것도 모른 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잔치를 벌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들이 벌리는 잔치만큼 큰 잔치를 벌려놓고서 여자들을 부르고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잠이 들어있어요. 지금 방금 사자 입에 머리를 들여밀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한심하게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살려주고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왔더니 와서 하는 짓 보니까 여전히 철딱선이 없고 미래가 없고 조금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아비가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다시 쫓아가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 먹어서 배고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고 술만 먹고 속만 썩이는 남편을 두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남편을 해결하고 이 남편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를 모독했지만 그 아비가일의 말을 경청했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갚으실 일이 있다면, 징계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을 용서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때때로 우리는 내 힘으로 못하는 걸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줄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참고 견디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비가일도 자기 남편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랬더니 맡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결국 미련한 이 나발, 하나님도 보지 않고 사람도 보지 않던 이 나발은 어느 날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게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지 않아도, 아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억울함, 그 마음속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대신 풀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그때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맞닥뜨려서 자기 손으로 해결했다면 얼마나 큰 오점을 남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심판하실 건 심판하시고 정리할 건 정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홀로 남겨진 아비가일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해서 홀로 된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루게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죠. 다윗은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 때 사울의 그 권력에 의해서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른 데 이미 시집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자기 아내를 잃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아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반강제로 빼앗긴 다윗이나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이 아비가일이 서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힘든 문제,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법도 해결할 수 없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관계의 문제들도 많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비가일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모두를 살렸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걸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미련하니까 온 집안이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집안이 살고 민족이 살았어요. 한 사람만 지혜로우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들 욕심으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이 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려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혜로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따라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